마태복음 26장 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을 손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든지라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근데 우리 청소년부와 청소년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같이 한 것은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같이 하게서 한 5주 정도를 같이 갈 거예요. 나머지는 또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좀 들어오셨어요. 이미 입성하셨어요. 21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되어진 일들을 쭉 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2월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이틀 전이면 6월절이면 6월절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 금요일 이틀 전이면 지금 수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입성해서 화요일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수요일날 지금 말씀하시고 목요일날은 여기에 6월절을 드시고 금요일날은 못 받으시고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거기에 비춰서 예수님이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지금 일하시는 모습인데, 자,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팔 것을 이야기하시죠. 6월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팔려가시면서 그건 죽음으로 들어가시는데 다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따라하겠다. 그래서 한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그 중간에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팔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고, 그러면 그 밖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든 그 올무를 놓아서, 이 흉계란 말은 올무와 같은 말이에요. 올무를 놓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고, 근데 그들이 의논한 내용은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다가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타격을 입는다, 정치적으로. 그냥 그때는 하지 말고 다른 날을 잡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는 날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날 나병 환자 집,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가셔서 앉아 있는데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드시라고. 근데 나병 환자 집은 나병 환자 일을 고쳤기 때문에 기뻐서 이 잔치를 한 것 같아. 성경 볼 때는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와가지고 매우 귀한 옥합 하나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 그러면 한 나드 향인데 한 300데나리온 돼요. 당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이게 1년이죠 거의, 쉬는 날 빼면 300일 동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옥합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사가지고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왕과 같이 귀인에게만 드리는 향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데 화가 난 것 같아요. 막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해서 어때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지, 왜 허비하느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자, 예수님 받으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제자들 같으면 선생님이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거예요.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또 자기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어떤
구제하는 사람처럼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 거짓된 겁니다. 이들 생각.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고 무슨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 되면 예수님이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살아 있을 날짜가.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님은 죽을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왜? 이틀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후면 제3일에 살아나시고 40일 계시다가 영으로 육으로 이제 함께 신령체로 영체로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날짜가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 드는 허비 예수님은 장례에 참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 여자가 억압을 드린 이유는 실제적인 의미는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것을 왕에게나 드리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그걸 한번 깨뜨리면요 통째로 써야 됩니다.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깨뜨려 드린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깨뜨려야죠. 예수님은 내 장래를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삼복음서 다 나왔을 거예요. 이 여자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때 예수님을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눈금만큼만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닦는 모습도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기를 죄인인데 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비상을 줬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유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이제 쫓아가서 여기 14절에 보면 아주 말을 특이하게 써놨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한 자가 이 사람 이 가룟 유다를 좋게 쓴 게 아니죠. 뭐뭐라 하는 자가 범죄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목해 주는 거예요. 이 언어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대사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너는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받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에 옷가루를 부었을 때 그때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말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비한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인신매매범이죠. 그런 사람도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겠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6월절 먹기를 청합니다. 실제로는 무교절 첫날에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 첫날은 여러분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니산월, 가나안어로는 아비벌 이렇게 쓰는데 그 날짜가 되면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 절기예요. 순난울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먹어야 할 날짜가 14일이거든요. 6월절은. 응? 이게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날짜. 예수님은 목요일 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만찬이 마지막 지상에서 예수님이 먹었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먹을 음식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안 나오지만 빵을 중심으로 먹고 거기에 할랄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들은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음식 잡수기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 안에 가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성 아무개, 성 안에 있는 아무개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예수님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름은 빼고 그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그런 화법을 썼습니다. 성 아무개에 가서 하라는 거죠. 그 제자들 가서 시킨 대로 준비를 했다. 예수님의 6월절을 준비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왔다는 것까지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킨 대로 해서 6월절을 준비하죠. 그 저물 때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앉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2절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6월절에 딱 되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파는 사람이 누군가가 윤곽에 나왔죠. 제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밖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 중에서 파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전부 하나씩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한 사이 돌아가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인자는 나에게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파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밖에서 보면 이미 제사장에 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아서 넘겨주었다고 은 받았잖아요. 30. 이미 팔았죠? 그리고 와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얼마나 파괴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 파괴자인가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룟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옆에 놔두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 돼요. 그 자기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얻은 거예요. 그 축복된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멸망에 들어가서 가장 고생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를 담당하는 죄값을 받는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은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다른 말 안 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 부정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법이 안 맞잖아요. 어법이 안 맞죠. 근데 네가 말했다고. 분명히 자기가 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너를 좀 지목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여 나는 아니죠 그랬습니다. 그는 랍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들어갔던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님이라고 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참된 구주임을 영접하지 않는,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큰 모순 속에 이 사람은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럼 스승 앞에 선생님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스승이 가르치는 제자가 배워야 되는데 이 제자도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 말 한마디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신의 모습. 그 예수님이 이제 떡을 주십니다. 빵을 주시죠, 빵. 축복해 주시고, 누가복음에는 잔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주십니다. 잔이 먼저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6월절이었을 때 6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할 때 6월절에서는 문임방 설주 여기다 발라놨어요. 피를 먹으라고 안 했어요. 피는 고기는 구워 먹으라고 그래서 다리부터 정강이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피를 마시란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죽은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죄가 왔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고요. 뱀이 주는 인간의 말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씻어야 할 부분이 입이에요.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6장을 보면 자기에게 화절을 갖다가 숯불로 입을 이렇게 데워주죠. 영적으로. 입이 우리 죄악의 온상입니다. 입은 작은 것이로되 사공이 쓰는 키와 같아서 함을 잘못 쓰면 배가 잘못 들어가듯이 이 입에서 지옥불에 나는 말도 하고 입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뭐 입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심령 안에 뿌리가 있어요. 마음의 뿌리.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학문적인 사람들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이제 이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요. 머리에서 나온다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의 뿌리가 성령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인간 자신, 자기 중심에 두고 있으면 이건 지옥에서 나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양고기를 구워 먹었던 유월절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떼서 너도 다 준 거예요. 피를 먹지 아시지 않은 사람이 빵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마시고 먹은 사람에게만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돼서 예수님으로 오는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인데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아주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출애굽기 24장을 다 봐야 돼요. 언약의 피란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만 하다가 여러분 다 끝나겠죠? 여러분 못합니다. 피로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피를 갖다가 소의 피죠. 그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피로 언약을 맺었던 그것이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그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십계명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근데 그 계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면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십계명 어겼습니다. 첫 계명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만 중심에 딱 두면 다 가리가 타져요. 그래서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첫 계명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은 그 계명을 버려서 다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맺는 언약이죠. 그 성령의 기초가 바로 피예요. 여기 언약의 피.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응? 성경 읽으면서 안 따라왔어요?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성경 안 보면서 따라오고 여러분 뭐 알고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보면서 따라와요. 28절 끝에 나와 있죠? 언약의 피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이건 어떻게 읽겠어요? 많은 사람은 그 제사함의 결과가 뭐냐면 십계명을 어긴 게 죄예요. 맨 처음에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계명을 주셨어요. 완전하고. 근데 그것도 어겼어요. 죽었죠. 그래서 그 어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야 그것이. 그 피를 가져서 용서를 받아요. 그걸 먹고 마셔야만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먹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다시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고 먹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되는 거지 다시 먹는 게 아니야. 땅에서. 그건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성만찬 할 수 있지만 그건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냐?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해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들어있죠. 스가랴 13장 7절에 들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목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목자입니다. 자, 목자가 없는데 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양은 제 살 길을 찾는 것처럼 다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자,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 내 양떼 흩어지리라 하였다. 이 목자를 치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못 박혀서 죽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친 것이 뭔가를 알 수 없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려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목사를 친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다 배신당했습니다. 쟤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가장 옆에 지켜줘야 쟤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왜? 거기가 예수님이 승천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는 거기에 승천할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마운트로 오신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3절.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죠? 시작. 보십시오. 같이 읽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념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어요. 목자를 친 양이 흩어지리라 성경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해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결단을 하는 거야. 뭐라고? 자기가 모두 주를 버릴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떠난다는 얘기죠. 난 떠나지 않겠다는 거.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캔달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흩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담당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같이 못 박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는. 근데 베드로는 난 누군 주를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대를 치면은 양이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결단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도 한다고 하는데 부인을 몇 번 한다고? 3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버린다 나는 안 버린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자기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다는 거죠.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대. 그거 자기 결단이죠.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말씀으로 따라가겠다고 막 결심하고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데 다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은 말씀에 대한 결단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흩어지겠다면 흩어지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는 절대 안 부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다면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님께 나는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죠. 세 번 부인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 열심, 다 주를 부인할 떠날지라 나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기 열심이에요. 그 자기 열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베드로는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심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예수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힘아리가 없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복음 전하는 게 옳지가 않습니다. 자, 6월절에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시는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뭔지를 알려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죄사함의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받아야 할 화가 뭔가를 알려준 거죠. 다 이게 6월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6월절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이 결정되는 시간들을 거기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러분 다 얘기하는 것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 따라오기 힘들죠. 복은 넓은데 짧은 이야기로 말씀 다 못 없으니까 10분이나 늦게 시작해서 더 힘들었죠.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고 어떻게 버림받으시고 팔림 당하셔서 죄들에게 배신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팔자에 예수님 파는 자가 얼마나 고난 중에 멸망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이 큰지를 가르쳐 주시고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뿐이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뿐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사람 되겠어요? 가른 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해요.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님 영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있으면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과제 주죠. 안 하면 점수 깎이나요? 옛날에는 좀 혼냈지만 지금 점수 깎이죠. 불성실하기 때문에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건 못했다 그러면 그건 점수 깎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가치가 정해져서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면 거기 떨어져 갖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 형제도 없어.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받아야 돼. 영원토록. 그렇게 받는 과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데 그걸 소홀히 한다? 그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지, 자기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계속 찾아서